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밀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만에 뵙고 너무 반가운데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5분 정도만 더 오시면 우리가 자리가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채우고 의자를 더 준비하든지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좋은 예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또 이 좋은 복음을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종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나눴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소개로부터 시작했죠. 마가복음은 복음서지만 그 어떤 책보다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하고 끝도 복음으로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결국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러니까 고통, 어려움, 마음의 외로움, 절망, 이 모든 것들로부터 건지시는, 심지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번 한 주간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예수 이름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야 돼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내가 예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이 사실이 감격스럽고 이 사실 때문에 또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즉각적으로 구원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복음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종의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첫째가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죠. 자기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그 자유를 복음을 위해 종이 됐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종이 됐어요. 예수를 높이고 자기는 사라지는 종. 주인을 얼마나 높여 드리는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를 철저히 낮추면서 예수만 높이는 종으로 살다가 가신 분이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16절에서부터 20절에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모든 것을 버리고 즉각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버린 것이죠. 주님이 주인이 되셨으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맡겨버리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런 헌신의 이야기 이후에 비로소 본격적인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것인데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 다음으로는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거예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25절 26절은 같이 예수께서 부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복음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귀신 달린 자가 즉각 고침을 받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복음 사역에서 아주 강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권위라는 단어입니다. 권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랬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을 때도 이렇게 말했어요. 27절 다 놀라 서로 불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권위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authority라고 하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막 억누른다 뭐 그런 강압적인 건 아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고 따라가는 거 이걸 권위라 그래요. 선장님의 권위가 딱 선원들이 꼼짝 못하고 쫓아오잖아요. 이걸 권위라고 그러죠. 권위. 옛날 성경은 권세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권위하고 권세는 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반박할 수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말씀에 전혀 대항할 수 없고 그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 간에 뭔지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 권세 있는 새 교훈이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힘있길래 귀신들도 꼼짝을 못하느냐, 귀신들이 도망가고 저 사람이 온전해지느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느꼈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큰 권위가 더 큰 권세가 있음이 느껴졌다 이런 얘기예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게 직업이에요. 학벌도 좋고 뭐 족보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직업인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더 권위가 있다고 느꼈다. 이거는요 놀랄 만한 일이죠. 서기관들은 학자들이고 예수님은 그들이 알다시피 나사렛 가버나움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목수의 아들로서 이제 30세가 간 넘은 청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더 권위가 있어? 그 사람들이 놀랐던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더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학적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사람들의 일상, 농업이라든지 뭐 낫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서 아주 쉽게 가르쳤어요. 자, 학적으로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듯이 가르쳤는데 더 권위를 느꼈다. 보통 쩍쩍쩍쩍 하면서 말하면 더 우리에게 권위가 느껴지게 마련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도 권위가 느껴졌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전하신 내용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은요 어렵게 자신들의 교리를 옹호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듣는 사람이 삶이 굉장히 억압되고 눌리고, 서기관들의 설교가 그랬다면 예수님의 설교는요 그저 쉽게 생명 얻는 거, 구원 얻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면서
너무 쉬운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전혀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권위가 있다. 게다가 그 말씀은 사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신 말씀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일을 달 수 없는 그 권세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병자를 고칠 때의 권위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자, 병자는 어디에 있었던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던 그 권세 있게 복음을 전하던 그 현장, 회당이라는 곳, 시나고게라고 하는데요. 시나고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회당이에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신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놀라서 야, 꼼짝 못하고 우리가 그 권위에 눌렸다 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다. 이거는 시사하는 바가 많죠.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그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도 놀라면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히 귀신에게 영혼을 내어준 사람은, 마귀의 종은 아무리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그 복음의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렇게 대적했죠. 23절 24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저는 사실 이걸 읽으면서 귀신 들린 사람은 역시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귀신의 지혜가 사실 꽤 크거든요. 근데 그 귀신 자체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와 거짓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자기도 헷갈리는 것 같아. 잘 보세요.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참 많은 정보를 주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여. 지금 우리는요, 나사렛 예수여라는 말은 예수를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경멸하는 의미로 하는 말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그 동네는 가버나움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자라는 나사렛에서 아주 가까운 동네예요. 이 가버나움은요, 아주 큰 도시였고 나사렛에는요, 이방 문화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리고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문화적으로도 멸시했고 심지어 도덕적, 영적으로도 굉장히 멸시했던 도시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낮추려고, 깎아내려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놀라면서 야, 대단하다 할 때 야, 그 사람이 하는 말 아무것도 아니야.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 무슨 사람 말을 하겠어? 이런 의도로 나사렛 예수여 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깎아내렸다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결국 자기도 모르게 또 진실을 말하는, 아무리 자기가 센 척해도 하나님의 그 영역에서 절대로 벗어나서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런 마귀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마귀가 참 치사하고 야비한지, 얼마나 거짓된 영인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는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대요. 자,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뭐 침 흘리고 뭐 옷도 다 찢어지고 뭐 흉측한 모습으로 다녔을까요? 제 생각엔 그랬으면 회당에 들어오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어차피 귀신 들린 사람은 다 더러운 영혼인데 여기서 더럽다고 강조한 것은 그 영이 아주 더럽다는 거, 이 복음을 향해서 아주 적대적인 마음이 아주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마귀가 정신분열증 환자처럼 횡설수설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뭡니까? 복음이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고 그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사람들을 살리시는 거죠. 귀신들을 몰아내시고 병을 물리치시면서 사람들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마귀가 횡설수설 하든지 말든지.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고쳐주셨죠? 그러자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이야, 저 사람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귀신들도 꼼짝 못하고 복종하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귀신 중에서 어떤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그 횡설수설하며 아주 협잡하는, 사람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더러운 귀신. 근데 그 귀신이 꼼짝 못하고 도망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실 텐데 저도요, 마귀가 절대로 예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 얘기해서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 무당 할머니, 김균희 할머니 굿할 때 굿이 안 된다고 저를 보고 막 가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내 안에, 저는 어렸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가 계시니까 작두 타는 무당 할머니가 나 때문에 굿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귀신이 아무리 대단한 신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군대에 있었던 일 하나 알려드릴게요. 군대에서 제가 통신병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밤만 되면 저를 불러내는 병장이 있었어요. 김병장. 밤만 되면 통신대로 부르는데 겨울에 또 부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통신병이면서도 대대장 당번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잠을 잘 못 자요. 4시면 또 일어나서 저기 유리고 가서 기름을 따다가 막 손에 기름 묻으면 손 굉장히 시려요. 경유 묻으면. 타다가 딱 불 때우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밤마다 잠 못 자게 부르는 거예요. 하루는 부르더니 이제 겨울이었는데 난로가 있어요. 연탄이 뭐 그때 당시 9장 들어가는가 90탄인가 뭐 하긴 있어요. 연탄이 위에 3장 아래 3장인가 뚜껑이 2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밤에 가서 불러더니 앉으래요. 난로 옆에 딱 앉았는데 난로 뚜껑을 탁 여니까 불이 확 올라오는 거야. 이 연탄불이 아주 제대로 붙으면 불이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거기다 손을 쑥 집어넣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손을 딱 폈는데 안 탔어요. 안 탔더라고. 근데 저거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무섭지. 무섭지 그런 거예요. 군대에서 고참이 무섭지 하면 뭐라고 대답해 주는 줄 아세요? 안 무서워도 무섭다 그래야지 안 무섭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저는 안 무섭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저를 안 괴롭히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뚜껑 딱 닫고 가라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부르고 얼마 있다가 그 사람이 제대로 했어요. 근데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내가 방탕하게 살다가 그때 귀신이 들렸던 것 같다. 그래서 너를 괴롭혀서 미안하다. 나 이제 예수 잘 믿기로 했다.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그때 비로소 그게 귀신 역사였나 보다. 마귀가 역사했으니까 그게 손이 안 탔나 보다. 제가 깨닫게 되었었죠. 제가 경험한 게 우연이 아니라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예수에게 나타났던 권위, 그 권세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권세가 나타날까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삼천포 좀 잠깐 빠졌다가 올게요. 그 김병장 생각해보니까 진짜 사건 사고도 많았어요. 한 번은 매트리스 사이에서 발견됐거든요. 매트리스 속에 들어가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 발견해서 보니까 열이 불덩어리, 유행성 출혈열이 걸려가지고 죽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인하고 막 다니니까 그 거기다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니까 고생하다가 믿는 사람, 저 같은 사람 막 박해까지 하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그래도 그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의 권세가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죠. 권세는요, 이 권위는 영어로 authority라 그랬는데 여기 마태복음 28장에서 권세는요 영어로 파워입니다. 힘, 파워. 근데 헬라어로는 엑수시아라는 단어인데 똑같아. 그러니까 권세나 권위가 똑같은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18절에 보면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으니까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귀신 들린 사람 고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가 있다 그랬어요?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야 비로소 권위를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때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신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입으셔서 자신에게 나타난 권세는 내 것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신성을 회복하시자 어떻게? 원래 권세가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원래 내 권세를 회복했다 하지 않으시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 권세를 다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를 내가 다 가져서 이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너희에게도 그 권세가 나타날 거야. 너희에게도 그 파워가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기를,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며 살아간다면 그때 뭐가 나타나요? 권세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간다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고 살아간다면 그때마다 뭐가 나타나요? 권세가, 권위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겐 진짜 권위가 나타날까? 당연히 나타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요 가짜 권위가 진짜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가짜 권세, 가짜 권위에 너무나도 잘 넘어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격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참 어느 나라 못지않게 이단이 많고 가짜 능력자도 많고, 그래서 영혼이 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소위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뭐 이런 사람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짜 권세를 주셨다고, 권위를 주셨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다. 카리스마란 말은 은사라는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 은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사람이 좀 신비롭고 능력 있다 느껴지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권세를 주신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그것을 마귀가 이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마귀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외에는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목회자, 은사자 뭐 이런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도 선지자들의 말 때문에 헷갈렸잖아요. 선지자들이 내가 알던 선지자들이 우리나라가 바빌론을 물리칠 거다 했는데 왜 하나님만 안 된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나 선지자들을 존경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면서 예레미야도 한탄했던 적이 있잖아요. 거짓 예언, 거짓 은사 너무 많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짜 권위가 무엇이고 가짜 권위가 무엇인지 완벽하게 우리가 구별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구별하는 기준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진짜 권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와 그리고 병자를 고치실 때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박수 받을 때 그때 권위가 나타났을까요? 먼저 가르칠 때는요. 아유, 저 젊은이가 가르치는데 저 사람 왜 회당에 앞에 나가지? 우리에게 훌륭한 설교관들이 많이 있는데 목수의 아들이 설교한다고? 가만 들어보니까 뭐 우리 설교관들처럼 화려하게 그 학적인 그런 것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저게 무슨 권위지?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권위가 나타났을 때 누가 대놓고 대적을 했어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대놓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설교할 때마다 노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오래 몇 년간을 노려보는데 눈이 안 빠지는지 몰라.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설교 뵙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저는 뭐 그렇게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나사렛 예수여! 아유, 천한 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무슨 설교야? 이렇게 비난했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꿈쩍도 하지 않으시고 복음 사역을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신 거예요. 아멘. 자기가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을 살리는 일. 그러니까 그때 권위가 나타났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는 언제 나타난다고 가르쳐요? 자기를 드러낼 때가 아니라 자기가 죽을 때, 자기가 낮아질 때.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해준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낮추시니까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엄청 하늘까지 높여주셨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절대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마라. 누가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은 자리에 거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다. 권위 있는 자가 내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으뜸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의 1장에 나온 예수님의 권위는 정말 낮아짐에서 나온 권위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높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이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자 마태복음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의 종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모든 의로우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인간들과 똑같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모든 인간들 저와 여러분 같이 거기 나와서 세례받던 군인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 같이 똑같은 죄인으로 내려가시기 위해서 낮아지시기 위해서 종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셨어요. 그런데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13절 우리 이번 주일에 청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건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 빨간 것이 잘 보이십니까? 예전에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으세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에게만 공격받은 것이 아니라 들짐승.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떤 성경은 비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야수들.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야생동물, 표범, 뭐 이런 것들이 뱀 같은 것이 수시로 공격할 수 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자기 자신을 모든 위협에 노출시켰다.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도 수시로 공격받고 수시로 위험에 빠지잖아요. 우리와 똑같이 그런 자리로 내려가셨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다음에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렀더니 제자들이 자신의 생계, 자신의 운명, 지금까지 쌓은 재물 다 버리고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종 되고 제자들도 종이 되고 예수님도 종이 돼서 낮아진 다음에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 귀신 들린 자는 고치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복음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사역에 뭘 주셨다? 권위를 주셨다. 권세가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가 나타날 때 사람들이 놀랐는데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게 아니라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에게 진정한 권위가 나타난다. 기적 좀 나타났다고 내가 교주니 뭐 나를 따라야 되니 내 말을 들어야 되니 내게 안수 받아야 되니 뭐 자 줄 서서 안수 받아 그래야지 살아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다. 그들의 권위는 진짜가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가요 이 방산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어요. 뭐 자주포니 뭐 비행기니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잘 팔려나간다는 그런 소식을 뉴스에서 보게 되는데 아마 우리나라가 북한과 대치하고 있으니까 또 지금 전 세계 질서가 완전히 개편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헌신한 분들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라를 지키겠다는 이 책임감 이것이 연구 개발했던 분들의 책임감일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책임감이란 어떤 것입니까? 책임감이란 특히 무기를 만드는 일,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드는 일에 책임감을 가졌다 한다면 무기를 만드는 데 인생을 바쳤다라고 해도 같은 말이겠죠. 책임감이 있다는 것은요 모든 걸 다 바치는 거예요. 좀 하다 많은 사람에겐 책임감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난 책임감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하겠어요. 뭐 이런 사람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아니죠. 책임감 있는 사람은
무슨 여하 조건에 상관없이 끝까지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을 하는 사람을 책임감 있다라는 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가족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은요,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야 될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 가족 중에 정신지체인 사람이 있거나 또 신체 장애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가족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져요. 심지어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에도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그게 특히 부모는 그래요. 부모는 자기 가족을, 자기 자녀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래서요, 엄밀하게 말해 책임감이라는 것은 종의 마음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내 자녀에게 자녀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하면 사실은 부모지만 자식에게 실제로 하는 거 보면 종인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주인이에요? 자식이 주인이에요? 어떤 집은 자식이 주인인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자식의 책임감이 더 크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자식이 무슨 짓을 하든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뭐 자식이 뭐 계속 부모하고 같이 삽니까? 조금 크면 떠나가죠. 그래서 떠날 때까지 책임지고요. 떠났다가도 또 다시 와서 다시 책임져 달라고 하면 또 책임져 주고.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책임감이 강할수록 종이 되기가 쉬워요. 책임감이 강할수록 예속되고 종속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책임감은 어떤 것이었을까? 병자들, 대적자들, 원수들이죠. 심지어 자신을 비방하는 귀신 들린 사람까지 예수님에겐 책임져야 될 영혼이었다.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구원해야 될 사명감을 느끼는 대상들이었다. 아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의 종이 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주장하려고 그 머리를 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나를 따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해도 그저 그 사람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종과 같은 자리에 내려가셨다.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뭐가 나타나게 하셨다? 권세가 나타나게 하셨다. 권위가 나타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도저히 회복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회복됐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것도 귀신이 한 마리가 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했잖아요. 여러 마리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고 회복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막대한 책임감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감당하기로 한 그 책임감, 그 무게 때문에 철저히 종이 되신 분이에요. 철저히 하나님께 예속되시고,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동등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철저히 하나님께 예속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철저히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이게 도대체 무슨 권위냐, 이게 도대체 무슨 권세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의 권위를 종의 권위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권위 있게 살아야죠. 권세 있게 살아야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도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그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 종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권위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종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복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역에는 권세가 나타날 거예요. 우리 하은이가 안 믿고 돌아가시는 분에게 복음 편지, 영접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하은이가 누군지는 이따 알아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어린아이에게 쓴 글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우리 복음 위에 사는 우리에게는 다 뭘 주셨다고요? 권위를 주셨다. 자기가 큰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사람 살려야지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 권위가 안 나타나지만 나는 말주변도 없고 어리고 부족하고 예레미야처럼 나는 너무 어리고 내 말을 할 때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것을 구원해야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니까 내가 일을 해야지 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은요 정당한 수고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어차피 종이니까. 그리고 내가 종이냐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니까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하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면서 그냥 주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달려갈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권위자들입니다. 아멘. 우리에겐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몰라도요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고 피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려 한다면 더더욱 그 권위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겸손하게 종의 자리에서 정말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권위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놀라 서름으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능, 권위, 권세를 가지고 이제 복음을 위해 살게 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권능 있는 그들의 삶과 가정과 산업 위에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하신 우리 MBC 나눔교회와 수원명성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